시절이 바뀌면서 과거에 쓰는 말이 사라지고 새로운 말로 이렇게 대체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말이 소년, 소녀 가장입니다. 여러분 요즘 언론이나 또는 뭐 정부에서 말할 때 소년, 소녀 가장에 관련된 단어들을 이렇게 쓰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쓰지 않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좋은 가치로 부르자 해서 이름을 바꾼 거죠. 근데 문제는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아예 국민들의 시선에서 소년, 소녀 가장이 없는 것 같은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았는데 숨겨진 거죠, 이게. 10살 하은이는 김밥을 쌀 줄 압니다. 여러분 요즘 김밥 싸서 드십니까? 대부분 사 먹지 않나요? 사 먹는 이유는 뭘까요? 귀찮아서. 사실은 사 먹는 게 더 맛있어서.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는. 요즘 김밥 좀 비싸지만 맛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김밥 하나가 요 밑에서 사도 기본 4,500원, 많으면 5,000원, 6,000원 막 그렇게 올라갑니다. 뭐 서울 강남 어디에서는 10,000원짜리 김밥도 있다고 뭐 얘기하던데. 근데 여러분 10살 아이가 김밥을 쌀 줄 알아요. 얘는 혹시 음식 천재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10살이 되기까지 학교에서 현장 학습이라는 걸 가게 되는데 집에서 엄마가 장애를 갖고 있고 아빠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서 싸줄 수가 없는데 아이는 싸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배운 거죠. 그 조그만 아이 10살짜리 꼬마가 남들 다 싸우는 거 싸려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김밥을 싸줘서 애들이 갖고 온다고. 근데 여러분 요즘 김밥을 싸는 집이 거의 없잖아요. 요때 현장 학습이 때가 되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 김밥집이 불이 납니다. 다들 몇 개씩 주문해가지고 아침에 다 그 앞에 가서 타가지고 전부 가는데 다 김밥이 똑같은 집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아이는 그걸 집에서 싸고 싶었고 결국은 싸다 보니까 싸게 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청소, 빨래, 요리를 할 수 있답니다. 10살짜리가. 아마 여기 좀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과거 마을에서 살 때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게 농사일을 하시면서 어린 10여 살밖에 안 된 그런 딸 아들에게 가정일 시킨 경우들이 있죠. 그거와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부모의 역할이 안 되는 집에서 아이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돌봄의 역할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8살짜리 미소는 아침마다 14살 오빠의 기저귀를 갑니다. 그리고 등교합니다. 오빠가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모도 모두 지적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를 돌볼 사람이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기저귀를 갈아놓고 학교에 가고 돌아와서 또 기저귀를 갈아주고. 오빠 낮에는 그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 지원사가 와서 도와줍니다. 근데 활동 지원사가 어느 날 갑자기 관두거나 바뀌면서 며칠 동안 못 오게 되면 이 아이는 학교를 결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학교 가는 순간 집은 엉망이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아이가 가정의 돌봄을 하겠다는 생각을 8살부터 갖고 사는 거죠. 이들이 소년, 소녀 가장입니다. 여러분, 소년, 소녀 가장이란 말 자체는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의 가장 역할로 돌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2014년도에 소년, 소녀 가장이란 이 말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 특별히 소년, 소녀 가장으로 실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가할 수 있다고 해서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 언론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바꿨어요. 혹시 새로운 이름 알고 계십니까? 소년, 소녀 가장의 새로운 이름. 영케어러입니다.
영 케어러. 아예 사실은 모르시잖아요. 쓰고 있대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쓰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소년 소녀 가장에 대한 인식, 사회 저변에 정말 걱정하면서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했던 이런 것들이 슬그머니 사라져서 지금은 가려져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이들에 대한 통계가 없답니다. 아예. 외국의 통계의 경우에 청소년의 경우 인구의 5에서 8% 정도, 청소년 인구의 5에서 8% 정도가 소년 소녀 가장이랍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선진국에도 외국에도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형식의 가정들, 그런 어려움의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의 이야기로 옮겨오면 한 1000만 정도로 보고, 그러면 그 안에 적어도 50만 이상, 많으면 한 100만까지도 소년, 소녀 가장, 영 케어러가 존재한다는 거죠. 아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케어한답니다. 케어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학교의 업무도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학교를 나오니까 학교가 케어해야 된다고. 그래서 학교에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 케어하는 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케어할 수밖에 없도록 흐름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전문적인 사람들이 학교에 있어서 이 아이들만 별도로 은밀하게 다른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잘 케어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들에게 왜 케어 못했냐고 이런 식의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우리들의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능력, 경제력, 군사력으로 나라가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실제 제대로 되는 나라가 되려면 그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그 바닥에, 그 근본에 사실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운영하는 따뜻함, 다정함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옛날 마을에 그런 아이가 있었으면, 그런 가정이 있었으면 마을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마을은 좋지 않은 마을인 거죠. 근데 마을이 무너지면서 이런 것이 정부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정부도 슬그머니 이런 일들을 없는 척하고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가 너무 과해서 힘든 선생님들에게 이런 모든 업무가 넘어가고 있는 거죠.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또 학교에서 생기는 민원만으로도 벅찬데 복지까지 책임지는 일들로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따뜻한 것도 아니고 다정한 것도 아닙니다. 이 따뜻함이 없어지고 이 다정함이 없어지는 게 이 사회의 위기입니다. 외교를 잘못하고 경제를 잘못하고 수출을 잘못하고 국방을 잘못하면 큰 위기가 옵니다. 보이는 위기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위기는 보이지 않게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그 소년 소녀 가장들이 잘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품지 못하는 그 사회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교회의 생존도 걱정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존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겠죠. 설교 잘해야 되겠죠. 설교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깨어있는 생각으로 설교를 잘 판단하셔야 되겠죠. 교회 행사들을 적극적으로 흥미롭게 재미있게 다양하게 열어야 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교회가 생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요즘 교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예배가 아무리 새로워도, 설교가 아무리 대단해도, 행사가 아무리 치밀하고 넓고 다양해도, 전도가 아무리 능력적으로 잘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많이 모았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더 나빠질 거라는 거죠. 교회가 나빠지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따뜻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정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정함과 따뜻함에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 자체가 흔들리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고 상처 입은 자들이 바깥으로 내몰리고 가난한 이들이
다정한 이웃을 만나지 못하고 따뜻한 손길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력 있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멈추게 될 거라는 거죠. 반대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배가 좀 엉성하고 설교가 좀 별 볼 일 없고 행사가 좀 미진하고 전도 잘 못하더라도 다정함과 따뜻함을 갖고 있는 공동체는 살아남을 거라는 겁니다. 뭐가 본질을 움직이는 힘인지, 뭐가 세상을 안전케 하는 힘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이든 세상이든 다정함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따뜻함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예인교회 어려움도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따뜻함들, 다정함들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잃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뜨뜻한 열정들이 사라진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성경 곳곳에, 사복음서 곳곳에 계속 나옵니다. 그 오해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병자는 병치료가 전부라는 오해를 합니다. 귀신에 들린 사람들, 그 가족들은 귀신만 몰아내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닙니다. 병치료 받고 귀신이 쫓겨나간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병 고침 받고 나서 어려워지고 귀신 쫓겨난 다음에 망하는 겁니다. 이적을 본 일도 똑같습니다. 자그마한 이적을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알고 더 이상의 이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해야 되는데 더 큰 이적을 기대하는, 그러면서 오해합니다. 더 큰 이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닌 거죠. 더 큰 이적을 거부하면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한 인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정치적인 기대를 가진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병고침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말씀이 정치적인 독립을 향해서 가고,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정말 새로운 주권국가,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로마 제국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제국으로서의 성장, 이런 걸 기대하면서 오해합니다. 군비가 늘어나고 경제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성공하는 거라고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오해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과 신학적인 오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이 유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이야기만 하고 자기들의 말만 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확실한 사람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는 친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집요하게 따지는 관계가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이런 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안에서 병들고 힘들어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죠. 거기에 따뜻함, 다정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두 가지로 오해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형이 미쳤다, 이상하다,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형이 우리랑 나눠줘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만약 예수 형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면 집 주변에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우두머리들과 경쟁해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예루살렘을 제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믿어주겠다. 이런 식의 오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특별히 초막절에 올라가서 그런 일을 하기를 기대했는데 거절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 보고요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죽이려 하는 위협을 피해서 정면 승부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권유를 거절하셨습니다. 안 간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한 겁니다. 아, 이번 초막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순례를 안 하시는구나. 근데 그 다음 절로 넘어가면서 얘기는 확 바뀝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앞에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가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올라가시지 않겠다고 해놓고 며칠 동안 집에 계셨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들은 올라갔는데 안 따라간 거죠. 그리고 나중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목 끌지 않고 은밀하게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일구이연했다는 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좀 더 길게 읽어보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동생들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 초막절에 예루살렘 순례를 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지 안 올라가겠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너희와 같이 너희의 의견에 따라 너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 그건 못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건 한다는 거죠. 동생들의 요구사항의 핵심 그것은 일반 갈릴리 가버나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요구사항과 비슷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더 큰 이적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 가장 큰 이적은 오병이어였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한 이들은요, 오병이어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복지의 신앙, 그걸 주장한 거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제압하기를 바란 겁니다. 거기에는 주님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들과 또 그거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같이 올라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 때문에 올라가야 했던 거죠. 그 다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논쟁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고요. 어떤 사람은 미치광이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경론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자신들의 경론을 멈췄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유대인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고 예수를 죽이려고 살해를 모의했고 그리고 살해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주체들입니다. 혹여나 예수 이야기를 했다가 같이 엮여서 당할까 봐 유대인들은 그 지도자들 앞에서 쉬쉬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초막절에 예수님이 아직 올라가시지 않았을 때 예루살렘의 분위기입니다. 뒤숭숭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뒤늦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고요,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기적 이후에, 이적 이후에, 병고침 이후에, 귀신을 쫓아낸 이후에, 오병이 이후에 일어났던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 있음을 보여주셨지만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게 자신이 오신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이 오신 목적은 가르치는 거였고 그분의 약속을 따라 자신이 행동하는 거였습니다. 그 가르침의 첫 번째 대목에 설명되어 있는 게 오늘 7장 본문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르침이 진행된 거죠. 그리고 반응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든 어떻게 그를 여러분 누군가 여기 나와서 기가 막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사실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와 할 정도의 이야기를 했는데 앉아있는들의 반응이 야 글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글을 안 해? 이렇게 반응한 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예수를 이미 얕잡아 보고 있었으면. 기적이 못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기적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는 분의 모습이 사라지는 거죠. 기적만 보이는 거죠. 기적만. 신앙에서 병고침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신앙으로 병고침의 역사가 그분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에게도 힘이, 능력이, 소중함이
유일함이 존재하죠. 또 자기를 향해서 역사하신 그분을 그 하나님의 본체, 그 능력의 실체로 보지 않고 병 고치는 것만 관련해서 보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한 분들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어떤 물질적인 그런 문제도 맡길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쫓으면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아니요, 더 큰 액수를 기대하는 겁니다. 더 큰 사업의 좋은 결과, 이런 걸 기대하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경험을 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귀신이 쫓겨나는 그 경험 때문에 더 큰 이적을 간구하게 되고,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도 그랬던 거죠. 한 번에 감사하고 내가 따라야 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아니요, 날마다 오병이어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못 보냐면 이적 때문에, 은혜 때문에, 좋은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작 놀란 게 예수님이 글을 하네? 이렇게 놀란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무시를 해도 엄청나게 한 겁니다. 도대체 갈릴리 목수의 아들이 뭘 할 수 있어? 가르치니까 거참 특이하네, 기특하네, 말 잘하네, 근데 글도 하네. 이 정도로 평가한 거예요. 이 정도로요. 이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떠셨을 것 같아요? 나 안 해 하고 업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요. 이런 인간들하고는 상종할 수 없네. 겨우 자기 수준에서 글 알아 몰라, 이게 이런 말이 돼요. 학력이 얼마큼 돼? 그걸로 평가하는 거죠. 입은 옷이 뭐야? 입은 옷이. 무명. 요즘은 상표가 없는 그런 가게도 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노브랜드. 그게 브랜드가 되고 막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작 눈에 보이는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가치에 의해서 사람을 내려다보는데, 누굴 내려다봤냐면 예수님을 내려다본 겁니다. 야, 쟤 글도 안 해. 여러분, 이런 무시 당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그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탁월했던 게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우리 선배 랍비 누구누구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의 전통, 선생님의 전통에 따라 후배 선생님들이 고스란히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랍비를 인용한 적이 없답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또는 본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인으로부터 시작되는 말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은 독창적이었습니다. 깊이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은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생하고 그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영멸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이 반복한 건 뭐냐면, 나는 결국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거죠. 그거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게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했는데 유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오병이어를 펼치셨는데 그걸 위해서 자기네 자리가 위태하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은 살해 위협을 예수에게 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 18절, 19절의 이야기는 내가 이런 말을 전했는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반응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평범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일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이하고 놀랍고 독창적이고 깊이 있는 말씀 앞에 매력당하기도 하다가 혹시 위험한 얘기 아니야? 그래서 경계하기도 하다가 그러면서 좌우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뒤숭숭해 있는 겁니다. 근데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 성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가만히 뒀다가는 큰일 나겠네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그 죽임, 살해 위협을 폭로하십니다.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귀신 들렸다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과대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자신이 당했던 살해 위협의 출발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에게 다 이 모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전시는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남자아이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일을 합니다. 아이에겐 큰 아픔이고 부모에게는 건강상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위기입니다. 위기를 자초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를 남자아이의 몸에 남기기 위해서. 할례는 의료 시술입니다. 수술은 아닌다고 하더라도 피를 보고 살을 잘라내고 그걸 꼬매고 하는 시술입니다. 의료 시술은요,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노동입니다. 노동을 안식일에 행했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괜찮은데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6개월 전에 6월절 때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건강한 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도록 가라고. 그때 그가 그동안에 거지로 살았지만 살림살이를 챙겨가지고 그걸 들고 제사장을 향해서 갑니다. 가다가 주변의 유대인들이 너 왜 안식일날 물건을 옮기고 그래? 왜 노동을 해? 하고 시비가 붙습니다. 그랬더니 그 38년 된 병자가 말하죠. 내가 38년 만에 병이 나았는데 그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제사장에 가서 병 나은 것을 확인받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가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더 분노합니다. 누가 안식일날 병을 고쳐? 당시 38년 된 병자는요,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가 고쳤는지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흐지부지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잡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주변에서 떠나죠. 그리고 홀로 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가서 자신이 고쳤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말하죠.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이건 범죄 때문에 네가 38년 동안 병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올 일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보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친 걸 알았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병을 낳은 사람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해 버립니다. 유대인 관료들에게. 그래서 예수가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는 사실이 유대 관료 사이에 퍼지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살해 위협을 받은 거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38년 된 병자가 제대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보답을 못하는 못된 사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살해 위협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사회가 살해 위협을 하는 사회인 겁니다. 안식일날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몰아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사회인 거죠. 여러분, 그런 사회는 불안한 사회입니다. 언제 내가 오해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져 있으니 그들 안에 따뜻함, 다정함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서로 감시하고 서로 무시무시하고 서로 걱정하고 말 조심해야 되고 한마디 실수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게 추락하는 사회, 그게 유대 사회인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며칠이 지나서가 아니라 단 몇 시간 안에 변절하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나서야 다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게 죄를 짓는 거라고.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집단의, 나라의, 공동체의 편향적인 선택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들은 이 신앙을요, 시온주의라고 합니다. 교회도 이럴 수 있습니다. 상식적이고 성경적인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를 지키기보다 교회가 만들어낸 절대적인 어떤 신앙의 틀들을 지키다 보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세상의 상식이 교회가 안 통하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요, 단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메시지 번역도 같이 읽겠습니다. 트집 잡지 말라. 너희 머리와 가슴으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고 무엇이 정말로 옳은지 따져보아라. 개역개정의 외모를 메시지는 트집으로 번역했습니다. 외모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트집이라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이 상견례를 하는데 반바지 입고 가서 앉아서 상견례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상견례에 반바지밖에 못 입고 올 상황, 또는 반바지를 입고 온 상황들이 벌어졌다면 되게 독특한 일이니까, 특이한 일이니까, 이상한 일이니까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바지를 입고 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결혼을 엎어버리면 외모를 본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이유 정도는 알아볼 수 있는 사회 시스템, 사회 체계, 인간관계, 이게 돼야 되는데 유대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외모 하나로 생트집을 잡고, 그래서 마음 상하고 의 상하고 갈등 관계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유대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따뜻함이 없는, 다정함이 없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개역개정은 이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삶, 메시지에 트집 잡지 않는 삶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의롭게 판단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의가 대단히 법적이고 대단히 정직의 문제이고 또는 논리의 문제처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아니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게 공의입니다. 쓸데없는 트집으로 상황을 망가뜨리지 않는 게 공의입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 사회만 돼도 좋겠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가. 세상은 적자생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진화론자가 주장하는 이야기죠. 강하고 냉혹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들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진화론자들 중에는요, 이 말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자가 살아남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살아남냐? 다정한 자들이 살아난답니다. 다정한 관계를 이루는 그룹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책 제목도 있고요. 해마다 이맘때 되면 광화문이나 또 도시마다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리에 사랑의 온도계라는 게 세워집니다. 기부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이 한 달 동안 열심히 해보자는 거죠. 연말연시. 그래서 누군가는 좀 더 따뜻하게 지내보자는 거죠. 이 사랑의 온도라는 그 개념 자체, 그 시도 자체, 이 행사 자체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는 말이 무엇이냐? 그게 다정함과 따뜻함입니다. 세상은 법으로 살릴 것 같은데, 경제로 살릴 것 같은데, 권력으로 살릴 것 같은데, 조직력, 숫자로 살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적들에도 다정함이 존재하면 살 수 있는 곳이 되고, 많지 않더라도 따뜻함을 잇는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가 생명을 주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차가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따뜻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냉정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다정함이 생겨나는 겁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다정함이라는 이야기를 좀 짧게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길지 않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정함은 일련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협력 또는 타인에 대한 긍정적 행동으로 대략 정의할 수 있는데, 다정함이 자연에 그렇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 속성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이다. 인간 사회에서 다정함은 친하게 지내고 싶은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는 단순한 행동으로부터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공동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협력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읽는 등의 복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협력은 아주 오래된 전략이다. 이 협력이 다른 말로 할 때 다정함, 따뜻함이라는 겁니다. 구호를 외치고 목표를 제시한다고 협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협력의 가장 모토는, 바닥은 다정함이고 따뜻함이라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어떤 일을 같이 하게 되면 그것이 살아남는 길로 가는 출구가 되는 겁니다. 진화론을 공부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다정함이라는 것이 자연 안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너무도 강력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방 계시 속에 이미 다정함의 강력함을 충분히 넣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더욱 다정한 곳이 돼야 되고 따뜻한 곳이 돼야 됩니다.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머리를 차갑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정한 머리가 되도록 머리의 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냉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훈훈하게. 나를 훈훈하게 보는 시선으로 남을 훈훈하게 보고 따뜻하게 보고, 그래서 서로 부족함을 알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그래서 과거의 불편함을 내려놓고 미래의 밝음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연대, 그런 다정함, 따뜻함이 살리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트집 잡지 하지 않고 공의롭게 사는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공의는 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니요, 마음의 문제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외모, 갈릴리 촌사람이 한글을 하면 안 되죠. 글을 하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병자를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떤 형편인지, 뭘 해주면 좋겠는지, 그리고 병을 낫게 해주신 겁니다. 병자로 오래 산 사람은 거지나 다름이 없죠. 외모로 트집 잡기에 딱 좋습니다. 근데 그 트집 잡기 딱 좋은 사람에게 다정함을 보이고 따뜻함을 보이는 세상을 예수님이 원하셨고, 그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듣기 싫어했습니다. 소녀 가장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존재하는데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책임을 교사들에게 다 넘겨놓고 있는 거죠. 다시 그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으로서 애쓰고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게 정부가 돼야 되고 그게 지자체가 돼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그게 교회가 돼야 됩니다. 종종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런 아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이럴 때 우리 교회가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믿고 그 아이를 가장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내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돕게 돼서 그 아이 마음이 훈훈해지고, 그래서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이 땅에서 살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교회, 그런 다정함과 따뜻함이 있는 교회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거창한 이야기를 하기 좋아합니다. 세세하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문제,
그걸 말할 때는 힘주어 말하지만 다정함과 따뜻함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외면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잘못을 해서 그들을 따지고 그래서 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바뀌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정함을 잃어버리고 따뜻함을 상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 비겁한 겁니다. 외모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밖에 입을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 사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은 다정함이 없는 것이고 따뜻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만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신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력으로 서열 매기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학교의 진학으로 그 아이를, 그 사람을, 그 가정을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교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문직일수록 우대하고 그렇지 못한 직업일수록 슬쩍 뒤로 밀어놓는 그런 교회 우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과중한 책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돕고 고치고 치유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대열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존 교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1년 예산 전체를 그곳에 사용해도 감사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 줄 아는 그런 예인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둘람이 또 교우들 관계 속에 예전에 그런 다정함이 있다는 이야기에 취해 지내지 않게 하시고 지금 다정하고 따뜻한 관계 만들어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율법을 좀 못 지키고 계명을 좀 못 지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형제를 품기 위해서 다정한 말과 따뜻함으로 움직인다면 그 모든 부족함을 주님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겠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말씀으로 다정하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하게 산다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하나님께 홀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다정함과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다가가고 돕는 그런 신자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